함께 우리가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1절에서 42절로 누가복음 32번째 말씀으로 좋은 편을 택하라, 더 좋은 편을 택하라, 이런 말씀으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70명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주신 권능으로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선포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제자들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이 자기들에게 황복한 감격적인 순간을 돌아와서 예수님께 보고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진정으로 기뻐해야 할 것은 귀신이 제자들에게 항복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본문에도 한 3가지 주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70인의 제자들의 전도보고를 듣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 기도를 하신 후 제자들에게 복이 있다고 하십니다. 자, 21절 22절 보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자, 예수님은 제자들이 기뻐해야 할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여기서 그때는 예수님이 제자들의 전도 사역을 평가하신 그때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기뻐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충만해졌고 기쁨으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성령의 기쁨으로 충만해진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자, 감사의 기도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내용으로 채워집니다.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대화이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해 감사의 근거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다음 주 11장에 들어갈 텐데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표적인 기도가 주기도문인데 이 주기도문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뒤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 역시 기도를 할 때 반드시 아버지 이름을 부른 후 감사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저는 요즘 틈틈이 주기도문 설교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때가 되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기도 속에서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감추시고 어린아이들에게 계시하신 것을 감사합니다고 기도했습니다. 여기서 어린아이들은 70인 제자들을 나타내거든요. 자, 이것을 요 뒤에 보면 22절에서 24절에 따르면 이 말은, 이것이란 말은 아들과 아버지에 대한 지식과 그 속의 역사의 성취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22절 다시 볼까요? 22절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자, 제자들에게 계시된 것들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로 예수님의 사역, 즉 예수님의 가르침과 기적을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제자들의 활동을 통해서 사탄이 떨어지기 시작한 것도 이러한 계시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유대 전통적으로 보면요,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자들이 하나님의 뜻에 가깝다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또 이런 사람들이 전문적인 지식을 전수받은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의 뜻으로 아는 것으로 간주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아는 데 있어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어린아이처럼 예수님께 의존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영접하는 제자들에게 복이 있다고, 복되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들은 세상에서는 정말 어리석어 보이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계시를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작은 자들이 계시를 깨닫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감사의 기도를 보며 먼저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신에게 주신 것을 언급하십니다. 여기 모든 것은 예수님의 권위와 권능을 가리킵니다. 아버지로부터 받은 예수님의 권위와 권능을 또 12제자들에게 70인 제자들에게도 그 권위와 권능을 부여해 주었습니다. 또 이어서 예수님은 아버지와 아들이 갖고 있는 서로에 대한 지식을 말씀하십니다. 아버지만 아들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계시를 통해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로 반드시 알아야 할 사실은 아들과 아버지입니다. 전도를 하고 돌아온 제자들은 아들을 통해 아들도 알고 아버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구원의 역사를 계획하고 전개하시는 아버지, 또 구원의 역사를 성취하시는 분은 아들이십니다. 자, 23절, 24절 볼까요?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을 때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을 때 듣지 못하였느니라. 하나님과 대화하신 예수님은 다시 제자들을 향해 기쁨의 이유를 구약의 선지자들과 왕들을 비교해서 설명하십니다. 또 제자들에게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되도다 하십니다. 왜냐하면 많은 선지자들과 왕들이 제자들이 보고 듣는 것을 보고 듣기 원했으나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처럼 선지자들과 왕들은 하나님 나라의 실현을 경험하기를 너무너무 원했습니다. 구약에 소망했던 구원의 시대가 그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오심과 활동으로 열리고 전개되었습니다. 자,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드디어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 통치하시는 예수님과 동행하시면서 또 그 나라의 실현을 보고 듣게 됩니다. 제자들은 왕의 통치를 경험하고 있으며 또 왕과 함께하는 특권을 구약의 선지자들과 왕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것을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제자들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아들을 아는 그 자체가 복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아는 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제자의 여정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목표 역시 아버지와 아들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럴수록 누리는 복은 더 커지거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아버지와 아들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까이 가야 합니다. 가까이. 그래서 우리도 이 70인 문도가 누렸던 그 복을 저와 여러분이 아버지와 아들을 아는 힘으로 승리하고 그렇게 되면 우리에게 조금의 역경이 오더라도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의 권세로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어서 강도 만난 이웃이 나옵니다. 이 강도 만난 이웃을 우리가 많이 들은 말씀인데 우린 또 들은 만큼 우리 또 그렇게 살았는지 우리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자, 25절에서 28절 말씀은 영생을 얻는 길을 묻기 위해 찾아온 율법교사와 예수님의 대화입니다. 자, 25절, 26절 먼저 보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자, 율법 교사는 영생 곧 구원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느냐? 내가 어떻게 읽느냐? 너는 어떻게 읽느냐? 예수님은 바로 답을 주지 않으시고 율법사의 견해를 밝히도록 하십니다. 자, 율법 교사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율법의 요약으로 이해를 합니다. 율법 교사니까 율법에 대해서는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 자, 27절에서 28절 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자, 율법 교사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율법의 요약으로 대답합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 6장 5절에도 나옵니다. 율법의 대표적인 성격, 율법이 많이 나와 있죠. 신명기에는. 그 중에 신명기 6장 5절에도 이와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자, 예수님은 율법 교사의 대답을 옳다고 인정하며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고 선언하십니다. 율법을 지키면 살 것이라는 약속은 하나님의 계명을 준수해야만이 약속의 땅에서 복된 인생을 살게 될 것이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오직 예수님이 전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임으로써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습니까? 우리가 또 잠시 뒤에 나눌 말씀인데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에서도 예수님은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 이 말은 구원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을 빼앗기지 말아야 할 것을 유혹으로 예수님은 명시하십니다. 자, 이어지는 비유에 등장하는 선한 사마리아의 사람의 이웃 사람도 영생에 이르는 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29절 볼까요?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자, 사실상 예수님은 율법사에게 영생의 길을 직접 언급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율법사의 질문을 바꾸어서 어려움에 처한 이웃이 대해야 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는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접근하는 율법교사의 오만과 위선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율법교사는 자신을 의롭다고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의 비유로 대답하십니다. 30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자,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들은 그 사람의 옷을 벗기고 구타하고 완전 반죽음 상태로 버려두고 떠났습니다. 그때 누가 지나갔습니까? 31절.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자, 때마침 제사장이 예루살렘에서 성전의 임무를 마치고 여리고 이 집으로 가던 중에 강도 만난 사람을 보았습니다. 제사장은 그를 피하여 지나가 버렸습니다. 또 누가 지나갔습니까? 32절.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자, 한 레위인도 현장을 보았으나 피하여 지나가 버렸습니다. 유대인 중에 참 유대인이라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임무를 맡은 두 사람, 제사장과 레위인은 강도 만난 사람을 외면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지나갑니까? 자,
어떤 사람은 지나가서 자 33절 제가 조금 앞으로 가버렸네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자 33절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자 33절을 보면 이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현장을 지나가던 중 강도를 만났어.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에게 사랑을 베풉니다. 34절 어떤 사랑을 베풉니까?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줍니다. 자,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가까이 가서 피해자에게 기름과 포도주를 바르고 붕대로 상처를 싸맸습니다. 자, 짐승에 태워 여관에 데리고 가서 돌봐줄 것을 부탁합니다. 35절 보겠습니다.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며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자, 다음날 여관 주인에게 2 데나리온을 주고 보호해 주기를 부탁합니다. 나머지 비용은 돌아올 때 갚을 것이라고 약속을 합니다. 자, 이 비유를 끝내고 난 뒤에 율법교사에게 예수님은 물으십니다. 자, 36절, 37절 이게 잘 안 넘어가네요. 자, 36, 37절 아이고 죄송합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갔어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고 물으니 율법교사는 차마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못하고 뭐라고 합니까? 자비를 베푼 자니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갔어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자, 우리는 율법교사가 던진 질문의 진정성에 어떤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처음부터 시험하기 위해 악의적으로 예수님께 질문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분명한 사실은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고 있음을 알리고 싶어 했습니다. 잘난 체를 좀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 나의 이웃인가를 내가 힘든 처지에 있는 자의 이웃이 되고 있는가로 바꾸십니다. 자, 율법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거룩한 지위에 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목회자 중에도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진짜 죄도 범하게 됩니다. 또 믿음이 신실한 성도들 중에도 사회에 나가면 전혀 믿는 자의 본이 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사회적인 약자나 공경에 처한 사람들에게 좋은 이웃이 됩니다. 자, 예수님이 본보기로 제시한 선한 사마리아인은 선행으로 구원받는 사람의 예가 아니라 좋은 이웃의 예입니다. 그래서 너도 좋은 이웃이 되라고 하신 말씀은 영생을 얻은 사람은 어려움에 처한 사람에게 긍휼의 마음으로 다가가 이웃이 되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변의 이웃을 보면서 이런 이웃이 있다면 여러분의 나눔으로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이어서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말씀 역시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다. 왜 예수님은 열심히 일한 마르다를 더 칭찬하지 않고 마리아만 칭찬하실까 하는 의구심도 있는 말씀입니다. 자, 38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자, 예수님 일행은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에 한 마을에 들어갔습니다. 마르다가 자기 집으로 예수님을 초대한 것입니다. 여동생 마리아도 있었습니다. 자, 39절 보겠습니다.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이 자매인 마르다는 주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마르다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자, 40절 보겠습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하는지라 예수께 나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는 것에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자, 마르다는 음식을 준비하는 일과 그 일이 많아서 마음이 분주해졌어요. 그런데 동생은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언니 혼자 섬겨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렇게 말해요. 왜냐하면 마르다는 마리아의 행동이 이기적이고 옳지 않다는 그렇게 자기 스스로 확신하면서 예수님도 당연히 자기 말에 동의해 줄 줄로 생각하여 마리아에게 자기 일을 돕도록 말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르다의 말에 의외의 반응을 보입니다. 41절 42절 보겠습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 하더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마르다의 이름을 두 번 부릅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두 번 이름을 부르는 것은 친근함을 나타냅니다. 또 가끔은 위급할 때, 여러분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삼아서 치려고 할 때 아브라함아 이렇게 위급할 때도 그렇게 이름을 두 번은 부릅니다. 그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으로도 족하니라.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 가지 음식을 준비하지 말고 한 가지만 준비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각각 다른 방식으로 예수님을 섬겼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자신들의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가르치실 때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제자의 모습으로, 마르다는 예수님의 육신적인 필요를 채우는 음식의 공개를 통해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다고 합니다. 자, 예수님은 마리아가 선택한 좋은 편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가장 좋은 것, 필수적인 것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이 적용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앞에서 듣는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얻습니다. 오직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한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좋은 편, 이 편은 유산과 유업을 뜻합니다. 마리아는 영원한 유업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해했던 것입니다. 자, 예수님 말씀을 예수님 자신 또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표현해 본다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어떤 선행도 예수님의 복음 앞에서는 상대화됩니다. 이 섬김은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것이고 계속해서 강조하실 필수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그 어떤 섬김도 듣는 것보다, 말씀을 듣는 것보다 우선할 수는 없습니다. 구원은 봉사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서 나옵니다. 우리는 앞다락에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선행을 보았습니다. 그는 고통받는 사람의 선한 이웃으로 섬김의 모범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 어떤 선행도 유일한 한 가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앞달락과 연결해보면 율법교사는 무엇을 행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은 계명을 지키고 실천하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말씀을 통하지 않고는 절대로 영생에 이를 수 없습니다. 다른 길로 영생이 있다면 모두 다 이단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갖고 계시므로 언제나 예수님께 시선을 집중해야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 더 좋은 것,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을 빼앗기지 말아야 합니다. 시편 73편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속을 전파하리다. 자,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하나님 나라의 선행은 절대로 분리되지 않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듣는 사람은 섬기는 생활을 해야 하고 또 섬기는 일에 집중하는 사람이 예수님 말씀에 벗어난다면 오히려 분주함과 불안감 속에서 주의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또 이 본문 말씀에서 그 시대나 또 오늘날에도 여러 나라에도 적용될 수 있는 말인데요. 그 보통 섬기는 일을 주로 맡았던 여성의 역할을 충격적으로 이렇게 설정하고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집안에서 음식을 준비하는 것은 여성의 몫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요즘에서야 남자 셰프들도 많고 남편들도 주방일도 하지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남편들이 주방에서 일을 한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었잖아요. 이 유대는 더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성경을 가르치는 랍비의 가르침을 공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성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특권에서 제외되지 말아야 하고 가장 좋은 유업을 빼앗기지 말아야 함을 오늘 선언하십니다. 예수님과 말씀 앞에 나아가는 일에는 누구도 제외되거나 소외되지 말아야 됨을 예수님은 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또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절실한 사람을 향한 우리의 섬김과 헌신의 사랑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세상을 향해 나누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더 좋은 편을 절대로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도 우리 주변을 돌아보고 주님의 그 사랑을 나누는 우리 다문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음을 전한 후에 예수님은 감사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도 선도하여 결실을 맺고 이런 기쁨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기쁨을 주옵소서. 또한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며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그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소중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 더 좋은 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